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살아나는 말씀이 기록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예수님의 감정이 그 어떠한지 그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 근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상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은 이해가 되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우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셨는지, 그냥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뭐 조문을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였기 때문에 슬픈 표정을 짓지 않으면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뭐 욕을 할까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 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좋아질 것을 다 알죠. 여러분 모르세요? 네.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다 좋아져요. 다 좋게 돼요.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승리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또 좌절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통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또 승리를 향하고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지만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의 그 영혼육은 그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이 경험되는 그 어둠이나 그 고통을 통해서 두려움도 느끼고 또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오늘 우리들을 보시는 주님께서 야, 너 왜 우냐? 너 왜 두려워하냐? 너 왜 근심하냐? 너 왜 절망하냐? 이렇게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고 그런 주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애통하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5장 7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육체로 사셨던 33년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육체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우리의 눈물과 함께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통곡할 때 우리와 같이 통곡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중보하며 오늘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고 그 나사로를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르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 또 문상을 오러 온 친구들, 그리고 곡을 대신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과 심정을 예수님이 동정하셔서 또 공감하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 슬퍼하고 나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또 힘이 되고, 뭐 사실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지 내 곁에서 내 마음 알아주고 내 고통을 이해해주고 나와 같이 함께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너 왜 우냐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이 왜 슬퍼하냐 이렇게 혼내지 않고 나와 같이 통곡하시고 나와 같이 애통하시고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위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쯤 나사로는 다 부패하여 썩어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는 없어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기도는 뭐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냐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2절의 마지막,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살릴 수 있으니까. 살릴 수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죽이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일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그 베다니로 예수님이 위협을 무릅쓰고 오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죠. 아버지의 뜻이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곳에 오셨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무덤을 열고 나와 걸어다니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다 믿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건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믿어요. 여전히 그 믿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이렇게 구경하는 거밖에 더 돼요? 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살아났어. 야, 대단해. 진짜 신기해. 응?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것도 나흘 만에 살아나지? 응, 이거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응?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마르다나 마리아의 인생에 중요하겠죠. 자기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그 가족들의 입장이나 나사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헤어지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눈물로 기도하자 히스기야가 치유됐어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더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사는 것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10년을 더 살다 죽거나 20년을 더 살다 죽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삶은, 믿음 없는 시간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해결됩니다. 다 결국 좋아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미 승리의 그리고 능력의 그리고 소망의 그리스도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은 내가 느끼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승리이고 결국 다 잘 될 것이고 그럴 거예요. 물론 그 잘됨의 수준의 차이는 다 달라요. 잘됨의 수준의 차이는 다 달라요. 시험을 잘 볼 거야. 시험 잘 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60점 이상 맞으면 다 합격인데 거의 합격을 했어요. 근데 60점을 맞은 사람도 있고 70점을 맞은 사람도 있고 80점을 맞은 사람도 있고 90점을 맞은 사람도 있고
100점을 맞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60, 70, 80, 90, 100은 어차피 합격해서 들어갔으니까 잘 된 거잖아요. 그죠? 잘 됨의 차이는 다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난 다 100점일 거야. 나는 100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거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잘 돼. 여러분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과 모든 죄가 주는 사망의 그 형벌에서 다 우리는 해방됐어요. 다 잘 돼요. 망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그 잘됨의 차이는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더 반응해야 되겠죠. 잘 될 거니까 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될 거지만 그 잘됨의 수준이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해서 다 우리가 한 문화씩 적어도 남기겠지만 한 문화만 되면 안 되잖아요. 2, 3, 4, 5, 6, 10, 20, 50, 100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화를 다 잃어버릴, 문화를 다 이렇게 그래서 장사 못 해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잘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건이 해결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의 해결만을 위해서, 해결을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느냐?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런데 해결이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해결할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왜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러면 왜 문제가 생겼겠어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생긴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왔구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연약해진 믿음이 더 강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가난한 믿음이 풍성한 믿음으로 내가 더 성장해야겠구나 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뭐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믿음은 뭐냐 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어. 그러면 오늘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믿어. 내가 무너졌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줄 믿어.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성공할 줄 믿어. 내가 승리할 줄 믿어.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했어요. 이미 부활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근데 그 부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건 나사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 무슨 실력 있는 대단한 어떤 뭐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라. 다니게 하라 하시지라. 이건 주님이 하지 않아요.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나오게 하시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하세요.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려? 어떻게 일으켜? 이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걸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 있죠.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하니까 뭐 우리가 뭐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아났다고 회복되었다고 승리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풀어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걸어 다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 내가 살려놓을 테니까 살려놓으면 그 감고 있는 그 붕대는 너희들이 풀어라. 너희들이 풀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나요? 주께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는 사람. 나 자신에 묶여 있는 것도 계속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계속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사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절망을 주고 뭐 의지를 꺾고 뭐 용기를 무너뜨리는 거 그거 여러분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기에게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품어주고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살아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망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다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나를 믿고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좀 드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서커스에서 코끼리 큰 덩치 큰 코끼리 그 밧줄에 묶어놓고 이렇게 서커스 조련사들이 막 다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줄 하나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뚝에 이렇게 코끼리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가만히 서 있잖아요. 어디 안 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심지어 뭐 이렇게 뭐 큰 나무에다 묶어놔도 그 나무 뿌리 뽑고 도망갈 힘이 있는 코끼리인데 왜 그거 끈에 묶여서 말뚝에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린 코끼리, 힘이 없을 때 아기 코끼리를 데려다가 아기 코끼리 목에다가 줄로 묶고 그 줄을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아기 코끼리니까 힘이 없잖아요. 가려고 하다가 또 못 가고, 또 도망가려고 하다가 또 못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코끼리는 딱 이렇게 믿어버려요. 나는 저 줄에 묶여 있는 한 도망 못 간다. 내 힘으로는 저 줄을 끊을 수 없다. 이거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려요. 근데 자기의 힘은 커지거든요. 덩치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 다 큰 코끼리가 됐어요. 그 어린 아기 코끼리에 비하면 그 다 큰 그 다 큰 코끼리는 거의 뭐 10배 가까이 이렇게 덩치도 커지고 힘은 뭐 수십 배가 더 커졌겠죠. 그런데도 밧줄을 묶어 놓고 밧줄을 걸어 놓고 말뚝에 그 밧줄을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는 믿어요. 나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는 묶여 있어요. 질병에 묶여 있죠. 내가 아무리 질병을 이겨보려고 해도 나는 그 질병에서 늘 무너졌어요. 늘 도망 못 가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태어나서 뭐 그런 세월 동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안에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못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못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다 그렇게 묶여 있는 것들을 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면 나도 못하겠네. 나도 무너지겠네. 나도 망하겠네. 나도 끝나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걸 다 끊어버리셨잖아요.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나왔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걸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우리는 죽음의 무덤 속에 있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무덤에서 건져진 거 아닙니까? 영생이 뭐예요? 무덤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났어요. 네. 근데 우리에게 뭐 말씀하시는 거? 네가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풀어놓으라는 거.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오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나는 못 도망가. 나는 묶여 있어. 나는 풀어갈 수 없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풀어놔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내 인생 안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나를 묶고 있어요. 내가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이미 이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묶여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묶어놓을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풀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묶여 있지 마세요. 사건에 묶여 있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묶여 있지 마시고, 내 어떤 서운했던 상처들에 묶여 있지 마시고, 상황이나 환경에 가난함이든 연약함이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묶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풀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우리는 이미 무덤에서 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내시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덤에서 나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망과 조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 놓을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풀어내게 하시고 다 벗겨내게 하시고 그럼 그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